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복음화의 언약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명절 맞아서 여러분 고향 갔다 오신다고 많이 고생했을 줄 알고요. 저도 요번에 내려갔는데 11시 반에 출발했는데 이제 마산에 도착하니까 6시 반이더라고요. 거의 한 7시간 가까이 하여튼 고속도로 이제 타면서 휴게소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는 데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고요. 거의 하여튼 최근에 제가 이제 제일 운전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 같습니다. 이제 고향 가면서 또 이제 친척들 쭉 만나보면서 늘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이들을 중심에 담고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올 때마다 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미해지는데 명절 때에 가서 또 이제 인사드리고 뵐 때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캠프의 발걸음이 되면은 조금 고생하는 거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의미 있겠다 싶고요. 항상 이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많이 바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월요일 강릉 갔다가 화요일 날 원주 갔다가 또 이제 추석 명절로 고향 갔다가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강릉에서 우리가 이제 캠프 세미나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제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임원들이 가서 신방을 찾아뵙고요.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기들이 왜 탈퇴하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들었고요. 조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는 대화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좀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올바른 복음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비밀들 진짜 중단하면 안 되고 꼭 지속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잣대를 가지고 있는 잣대가 뭡니까? 전부 다 윤리 잣대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요 율법의 잣대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또 신비의 잣대라 그럽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조금 말은 어려운데 여러분들 메시지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요. 왜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윤리나 율법이나 신비 같은 이런 잣대를 대느냐? 물론 이야기하겠죠. 뭐가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 양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양심 이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본인이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윤리라는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요. 이 부분에 영향을 받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본인의 죄를 무엇으로 덮으려고 하지요? 결국 여러분들 착함입니다. 이 의라는 옷을 입어가지고 이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고요. 사단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능력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신비적인 옷을 입고 결국은 본인의 그런 창세기 3장 문제를 가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 게 이게 영적인 본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이야기해도 결국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근본 창세기 3장이라는 부분들이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한으로 성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요. 다시 돌아갈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분들이 왜 이제 교단을 탈퇴하느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윤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윤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복음 받은 거지.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리의 잣대를 들이댄다며 당신들이나 나나 통과될 사람 누가 있냐고. 근데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고 지금까지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한다면서 도대체 복음을 무엇으로 붙드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제 혼자 이상하다. 나는 도저히 저리 안 할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제 속에 고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감 지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잣대가 뭐라고요? 윤리, 율법, 신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잣대는 뭡니까? 오직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라 요구한 게 아니고요. 능력 받아라 요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셔서 복음의 비밀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잣대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제일 핵심되는 거는 결국은 지속이에요. 사람들의 잣대 가지고는 절대로 지속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대단해도 이 사람의 잣대 가지고는 언약의 여정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게 언약의 여정을 마쳐야 돼요. 이 비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잣대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갔다 오면서 뭐 또 갔다 오는데 비까지 오고 그래서 오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떨까부터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어떤 부분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붙어야 됩니다. 뭐 죽는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부분에 윤리적인 부분에 율법적인 부분에 능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들고 따진다. 저는 절대로 그래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고요. 항상 우리가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가지고요. 일평생에 언약의 여정을 지속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명절이라서 이제 저희들 뭐 많이는 안 모였는데 가족들 모여서 이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시고 제가 가정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요 꼭 좀 말씀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이 비밀 붙들고 늘 언제나 기도하는 축복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뭐 전에도 말씀 전했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항상 있어야 될 게 있다라는 게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은 뭐를 갖고 있습니까? 믿음 있고 소망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산다라는 게 이게 없다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여러분들. 좀 믿음 반대말은 불신이니까 불신앙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불신앙은 우리 내면에 영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마음의 상태로 드러나는 게 뭐죠? 염려, 걱정입니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이고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염려 걱정 속에요. 오늘 이 염려 걱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자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터지기 전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이 염려와 걱정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절망하게 되게 돼 있어요. 결국 절망이 뭐지요? 소망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 속으로 가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염려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절망으로 가지요. 절망 속에 빠지니까 낙심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자기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갖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가요. 본인이 믿음 없어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건데 자기 합리화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끌고 와서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뭐 하는 겁니까? 불평하는 거죠. 이게 계속 자라가다 보면 뭐로 갑니까? 결국은 정오로 가는 거예요. 이 정오가 어디로요? 자기 자신을 향한 정오, 상대방을 향한 정오 되게 되는 거죠.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극히 미워하고 사람들을 지극히 미워한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지극히 정오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살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한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고, 여러분들.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며 반대로요. 불신과 절망과 정오 속에 빠지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요. 복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 대신에 뭐를 갖고 있죠? 믿음 비슷한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신념이라는 게. 복음 모르는 사람은 믿음 없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죽게 되니까요. 결국은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복음 모르니 무엇을 붙드냐? 결국은 신념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고함 지르는 사람들 전부 다 신념입니다. 복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 신념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은 거의 거기서 거기 형태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신념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그죠? 중직자로 세워지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은 여러분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니 소망처럼 보이는 뭔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소망 대신에 뭐 붙들고 있습니까? 욕망입니다. 욕심 딱 가득 잡고 있어요. 욕망 가지고 뭐를요? 이제 소망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라도 붙들어야 사니까. 그리고 욕심과 욕망 속에 요죠 신념 갖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결국은 집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죽지 않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념도 욕망도 집착도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아니고 사단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고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요,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게 항상 있어야 될 거,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뭐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존재 인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신념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신념 붙들었는데 이 사람은 사단의 역사하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뭐가 됩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믿음 회복해야 돼요. 믿음 없으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늘 이 비밀 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 맞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언약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되게 되는 거죠. 복잡한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춘천 임마누엘 교회 강령으로 늘 이제 주일마다 외우는 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내 아버지로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생사복의 주권자 되시고 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다 이런 빛 좋은 개살구예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부족해도 되고요. 뭐만 믿으면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누구라? 내 아버지라. 나는 그분의 딸이요 아들이라. 요것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 제일 핵심되는 거. 이 하나님이 누구이냐? 뭐 전지전능하시고 더욱더 여러분들 뭐 유익한 부분들이 되게 되겠죠. 성자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이 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영원토록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 요 믿음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요것만 딱 묻들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고요. 결국은 죽음의 상태로 이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과로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정말로 믿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요?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 받는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이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믿음대로 반드시 뭐 일어납니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꾸는 제일 중요한 비밀, 오늘 나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몸부림친다고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비밀 딱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있을 게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딱 회복하면 뭐가 회복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들 반드시 생겨집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래 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 소망이 안 생긴다. 그거 신념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신념을 위해서 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제일 핵심되는 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 신념이 있으니까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설쳐야 되는 거고요. 몸부림쳐야만 되는 거고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면 반드시 소망이 딱 회복이 되게 됩니다. 소망이 회복되면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기도 외에 다른 거 할 거 있냐?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지요. 뭐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할 게 분명히 맞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로 뭐라고요? 기도고요. 소망이 있고로 뭐가 됩니까? 감사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늘 소망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요,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 갖고 있고 소망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믿음 지키면 돼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두고 뭐 하면 됩니까? 늘 언제나 소망 속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제가 늘 설명하지요. 우산장수 아들, 집신장수 아들, 오늘 해 떴는데 뭐 때문에요? 우리 아들 우산장수 아들 장사 안 될 거 염려 걱정. 내일 또 비가 오네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래, 오늘 우리 우산장수 아들 장사 잘 되겠지. 왜냐하니까 어제 해 떠가지고 이제 우산장수 아들로 고민했으면요, 내일 비가 온다. 할렐루야 아멘 돼야 되겠죠. 안 된다니까. 뭐 때문에요? 오늘은 또 우리 아들 집신 안 팔리겠구나. 그래서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늘 언제나 염려 걱정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그러니 본인의 삶 자체가 뭐가 됩니까? 결국은 지옥이 되는 거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죠? 이제 얘들 다 컸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나는 남은 내 인생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 받을 수 있는데 요 비밀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거지만은 제가 늘 저희 부모를 놓고 기도하는 건데 좀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목회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벌써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죠? 그러면 내려놓으면 되는데 늘 언제나 염려 걱정이라 갈 때마다 잔소리해요. 이래라 저래라. 물론 뭐 부모님 보시기에는 이제 제가 뭐 아직까지 어리겠죠. 그래도 벌써 50이 넘었는데, 그죠? 벌써 지금 애들이 지금 이제 뭐 대학교 다니고 이런 부분 되는데 이제는 잔소리 안 해도 될 만한데, 근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두 여동생이 이제 결혼했는데도 얘들 가정 두고 늘 언제나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잔소리를 들어보는데 맞으면 좋은데 그 잔소리의 핵심이 뭐냐?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가지고 늘 염려돼 가지고 잔소리 해주시는 게 뭐 감사하게 봤죠. 뭐 그래도 잔소리라도 해주시니까 감사한 건 맞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절대로 여러분들 유익이 못 되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본인들에게 뭐가 됩니까? 손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뭐 가져야 된다?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소망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고 본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시면 되고 뭐 속에서 믿음과 소망 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할까 하나님의 역사할 게 맞으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바라보고 감사하는 부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 드실 때 가지고 부모님 무시 안 합니다. 여러분들 늘 좋아하고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만날 때마다 이런 좋은 에너지들이 전달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안 하고요. 늘 언제나 염려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요. 늘 언제나 불안에 떨고 있고요. 여러분들 명절에서 가주기는 가주는데 별로 크게 뵙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면 스트레스 완방 받고 오는데 뭐 몇 시간 운전해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 가가지고 또 부모님 잔소리 계속 들으고요.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꼭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있을 거 세 번째가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왜 그러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게. 어떤 중심이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중심이냐, 이거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소망도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믿음입니다. 신념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요. 잘못된 소망이죠. 욕망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내용이죠. 복음 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면 말씀 사랑하게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은혜의 결과로 뭐가 생겨집니까? 믿음 생겨지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이꼬르 믿음이에요. 은혜 받는 만큼 믿음 생겨집니다. 그러니 믿음 딱 회복하면요 소망 생겨지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기도 속으로 그다음에 감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딱 내면에 있으면요. 이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은혜 받고 믿음 딱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 회복되어지는 만큼 소망 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기도하게 돼 있고요. 감사 늘 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자녀들에게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부모님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우리 대청부에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미래를 움직이는 부분에 진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딱 가지고요. 있는 자리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회복해야 된다? 믿음 회복하는 게 전부 다예요. 믿음 딱 회복하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내일에 대해서 뭐가 생기죠? 기대와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스펙 쌓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있어야 될 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늘 이 비밀 기억하고요. 특별히 벌써 이제 2023년 딱 3달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3달 동안에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비밀 가지고요.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이 축복 광답들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성경을 쭉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요. 축복 강답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전부 답니다. 이들 배후에 뭐가 있죠? 믿음과 소망, 사랑 다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게. 뭐 얼마 전에도 노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노아 보십시오. 노아의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때에 노아 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요? 은혜를 입었더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심 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를 약속하십니까? 홍수를 약속하시고 그래서 방주의 사명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딱 회복하게 됩니다.
이 언약을 노아가 믿음으로 붙들고요. 믿음 생겨지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늘 언제나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게 되는 겁니다. 어렵다 힘들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만 있으면 믿음과 소망만 있으면 여러분들 결국은 지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능력이 있어서 뭐 노아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도와주지가 않습니다. 노아 혼자밖에 없어요. 물론 세 아들 조금 도와주겠지만은요. 그것도 방주를 어디에서 짓습니까? 산꼭대기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한 게 아니지요. 뭐 기술이라도 발전돼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노아와 세 아들이 여러분들 짓는데 몇 년이나 걸린다? 120년이 걸린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전부 다 수작업이니까. 그런데 노아가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믿음 속에서 소망이 있으니까 이걸 지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언약의 여정은 절대로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0년 이 방주를 지나서 방주를 완성하는 그날 노아의 믿음과 소망대로요 하나님의 홍수 일으키시고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게 노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중심이죠. 나중에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서 가지고 꿈을 해석해 줄 때에 요셉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랑 안 합니다. 그 현장에서 누구 자랑하지요? 거기서도 하나님 자랑하는 게 창세기 40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시겠다.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회입니까?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그죠? 자기 PR해야 되죠. 내가 얼마나 꿈 해석 잘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석한 꿈들이 얼마나 잘 들어막았고 이거 이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회 놓치면 게임 끝인데요. 근데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서가 누구 자랑합니까? 하나님 딱 자랑합니다. 뭐 자기 이야기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요셉의 그런 중심이 되게 되겠고요. 이런 중심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합니까? 결국은 언약의 꿈을 허락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꿈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니까 단순한 꿈이 아니고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11별과 하늘의 해와 달이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절하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대로 되어지면 좋겠는데 요셉이 일어난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언약 반대로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잡혀가고요. 그런데도 요셉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 딱 가지고요. 늘 언제나 소망 속에 있으니까 절대로 낙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낙심하지 않고 소망 속에서 계속해서 언약을 두고 도전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뭐대로 됩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일들은 오늘 되는 게 아니고 내일 되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소망 속에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소망이 없으니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됐는데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늘 언제나 소망 속에서요. 노예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킬까? 감옥에 갇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킬까? 이게 더 큰 소망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요셉이 계속 어디로 들어갑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보여지고요. 간수장이 여러분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이 보여지고 결국은 여러분 응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있을 거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결국은 응답 앞으로 지속되게 되는 게 사도 바울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바울이 왜 그렇게 핍박자가 됐냐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 게 근데 복음은 모르고 여러분들 율법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예수 믿는 놈들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 어떻게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지가 하나님이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니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가 없죠. 저놈들 이단이다. 죽여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죠. 깨닫고 보니까 본인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요 복음 딱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바울이 달려갑니다. 어느 정도로요 생명 다 내어놓고
이 복음 전가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복음 사랑한다 정도를 넘어서 복음의 한을 딱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바울의 믿음과 소망대로요, 로마에 서서 복음 전가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다면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요, 오늘도 소망만 딱 갖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비밀 속에서 계속해서 언약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을 이제 가문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추석 명절이죠.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가정 가문을 두고 뭐를 가져야 됩니까? 진짜 항상 있어야 될 거, 믿음, 소망, 사랑만 딱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죠?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이제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여러분들 고소해서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바울이 예수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착고가 풀려버리고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이제 진짜 놀라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바울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요래 알고요, 이제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30절이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에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간수는 뭐에 소원 갖고 있습니까? 개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31절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게, 너 혼자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네게 행하는 거는 너 하나만 구원받게 하려고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네 가정 가문까지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자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죠, 여러분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까지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한 거겠지만 여러분들 명절 때마다 먼 시간 고향 간다 할 때에 늘 이걸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떨어져 있으니까 언제 계속해서 그렇게 기억이 안 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이 있는데 춘천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기는 하는데 한 번씩 아주 자주 까먹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명절 때 고향 갔다 오면은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조금 불이 붙고 여러분들, 그러다가 시들시들해질 것 같으면 또 이제 구정 명절 때가 또 갔다 오면서 또 마음에 담고, 또 시들시들해질 때 되면 추석 명절 때가 또 갔다 오고, 항상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정 가문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래부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가정 가문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이것도 큰 죄가 되겠죠, 여러분들. 개인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간수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항상 이 비밀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이 가정 가문을 두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31절입니다. 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만 진짜 믿으면 뭐 하는 거죠? 나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도 구원해 주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라? 주인으로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 가문에 뭐가 돼야 됩니까?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인이 돼야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니까 책임질 필요도 없고 책임질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주인이니까 네 문제 네가 해결해야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죠?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책임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고함 지른다. 그것도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많은 겁니까? 믿음 회복하면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소망 생겨지거든요. 그 소망 가지고 많은 분과 기다리기만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가정 가문을 두고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예수님을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진짜 믿으면 돼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대로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항상 있어야 될 거, 그죠? 사랑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딱 가지고요. 믿음이죠. 가정 가문 복음화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딱 붙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회복하면 됩니까? 오늘도 소망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흑암 꺾으면 되죠, 여러분들. 강한 자 결박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미래를 오늘로 땡겨와가지고 뭐 할 수 있으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진짜 우리가 할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정말 할 거, 그죠? 믿음 가지고 소망 속에 있으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눈이 뭐가 되죠? 그들의 눈이 불신앙의 눈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이 되니까 뭐만 봅니까? 늘 언제나 문제만 봅니다, 여러분들. 문제만 보니 답은 뭐죠?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요, 응답만 늘 바라봅니다. 응답만 바라보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은 조급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불신앙의 눈을 뜬 사람들,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의 사람이라면, 또 응답받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눈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항상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전부 답니다. 여기서 모든 게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 요것만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면 여러분들 조급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생깁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겨집니다. 조급하다는 말은 여러분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배후에 욕심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지게 되어 있고요. 절망이 아닙니다. 항상 뭐가 생깁니까? 기대와 소망이 딱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아닙니다. 뭐 하게 됩니까? 반드시 감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의 가장 중요한 거 평안함입니다.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망이고요. 응답의 제일 중요한 키는 감사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 갖고 있고 소망 갖고 있고 감사가 된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기다리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어야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문 아직까지도 왜 예수님 안 믿냐? 원망 불평이 아니고요. 아, 내가 더 꺾어야 되겠구나. 그게 전부 다예요. 늘 언제나 소망 가지고 계속해서 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 가문을 살리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이 언약 붙들고요.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 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